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시편에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출애굽기에서는 새벽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고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 어렵게 하사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이 새벽 앞뒤가 꽉 막히고 답답한 상황에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는 이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방이 막혀도 위는 한 번도 막힌 적이 없습니다. 위를 바라볼 때 막힌 길이 뚫린 길이 되는 은혜를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6장 찬송하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37편 2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생명의 삶은 36면에서 37면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뭇잎이 풍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는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또 엎드림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시편 37편의 결론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악인은 끊어지지만 하나님을 의지한 의인은 구원을 받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만 붙들게 되면 최종 승리라는 것입니다. 악인에 대해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만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인의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기다림입니다. 34절 말씀인데요.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여기에 이 바라고라고 번역된 카우에는 기대하다라는 뜻과 더불어 기다리다라는 뜻이 있는 카와의 명령형입니다. 즉 하나님의 도움과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악인으로 인한 상황이 길어진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악인의 형통함으로 인해 불평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사도와 함께 모여 그들에게 당부하십니다. 그 당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가리어 예수님을 보이지 않게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도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의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부활하신 주님의 간곡한 부탁은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그들이 머무는 다락방으로 올라가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모인 사람들은 약 120명이나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하늘로 오르신 지 열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에 성령의 부으심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사건 후로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는 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언제 일어나게 되었는가? 사도행전 2장 2절은 그 일시를 호련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늘로부터 우연히 임한 것이 아니라 호련히 임하였습니다. 저항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계단적으로 임하지 않고 뜻밖의 갑자기 임하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내용을 보면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세례로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는 정확히 몇 날 몇 시에 약속의 성취가 일어날지 그 날짜와 시간을 정확히 알려주지는 않으셨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니 준비하고 있으라 말씀하신 적은 더더욱 없으셨습니다.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장소에서 기다리라고 가리키신 적도 없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을 것이다 가리키신 적이 없습니다. 인원을 120명으로 제한하신 적도 시간을 지정하신 적도 없으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시기는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승천을 본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신 뒤 예수님의 말씀 성령을 다시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적들을 되돌아보며 그분을 추억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들은 약속을 믿고 모여 기도하였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그들은 또다시 예수님의 약속을 생각하며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날은 어제와 같은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모인 무리들은 더 이상 어제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그날은 더 이상 어제와 같은 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을 했던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자 저들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은 하늘로부터 호련히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출처가 하늘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기다려야 합니다. 여기서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는 일 없는 무작정의 기다림이 아닙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저들은 하늘만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서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온전한 기다림의 자세가 아닙니다. 감을 따는 노력은 하지도 않은 채 감나무 밑에서 떨어지는 감을 기다리며 입만 벌리고 있는 것 역시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이들의 기다림은 적극적인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신앙의 기다림입니다. 역사의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참여하는 기다림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쓴 책 제목처럼 최고의 하나님을 위한 나의 최선을 드리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인 블레셋 사람들의 병력은 너무 우세하였습니다. 저들은 탁월한 무기도 갖고 있었습니다. 반면 이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었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위급함을 보고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습니다. 이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싸움 앞에서 사무엘을 기다립니다. 백성들은 불안해하고 기다리는 사울도 불안해합니다. 결국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참지 못하고 사무엘이 드리기로 되어 있는 제물을 가져오라 하여 스스로 번제를 드리는 조급함을 보였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더딘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흥하게 됩니다. 이 기다림에는 무엇이 필요한가?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다림이 힘들기 때문에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 바울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던 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다락방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끝까지 기도했던 사람들은 고작 120명에 불과했습니다. 공간이 협소하였을 것입니다. 때문에 복작복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380명은 무엇 때문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들은 그 자리에 있질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았지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기에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겠지만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는 기다리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가십니까? 누구를 열렬히 또한 잘 기다리고 계십니까? 야곱은 동방사람의 땅에 이르러 라헬을 통해 라반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은 한 달을 라반과 함께 거주하다가 자신의 일의 품삯을 라헬을 위하여 7년을 섬기는 것으로 대체합니다. 돈 한 푼 받질 않았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였기에 품삯을 노동력과 바꿉니다. 야곱이 기다린 7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이 500여 형제들, 이 사람들도 성령을 기다리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오순절까지는 기껏해야 10일이었습니다. 고작 열흘도 기다리질 못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창세기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7년이란 시간, 그 기간을 단 며칠같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위해서라면 육체적인 노동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군대에서 복무하는 2년여의 기간도 견디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창세기의 성경이 증거하는 것처럼 야곱의 기다림의 힘은 사랑에서 나왔습니다.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사랑에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계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인내심이 부족한 것도 아니요 힘들어서도 아닙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는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7년을 단 며칠같이 여겼습니다. 라반의 속임으로 야곱은 다시 7년을 더 섬기게 됩니다. 성경은 그 앞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사랑입니다. 사랑은 시간 한계를 초월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모든 것을 이깁니다.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이처럼 사랑하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의 모든 삶도 온전히 견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우리 복된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선한 길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통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증언하는 통로로 쓰임받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신앙이 어느 순간 금방 자라거나 완성되는 것이 아니기에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사랑으로 기다림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 앞에 놓인 선과 악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악을 떠나 선을 행하며 여호와를 기다리고 그의 도를 지키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을 통해 우리가 머물고 살아가는 삶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허요한 담임 목사님, 슬픔에 억눌린 이들, 낙심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는 위로자 되게 하옵소서. 영적 침체에 빠진 이들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는 60주년 사역들을 마무리해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역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도시와 민족과 세계 가운데 거룩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세례와 입구여의 예식을 통해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귀한 헌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모든 손길을 축복하시고 이 예물이 주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데 쓰이는 귀한 예물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 새벽 예배를 통해 매일 하나님께 귀 기울이게 하시고 이 자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며 응답의 은혜가 넘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그리고 오늘 말씀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